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미국의 미네소타 적십사사는 휴가철을 맞아서 이 줄어드는 헌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한 광고 문구를 작성했는데요. 모기는 피를 빨고 커피와 도넛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적십사사는 이 모든 것을 다 드린답니다. 이런 광고 덕분에 유례 없이 휴가철에도 미네소타 이 적십사사의 헌혈 인구는 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 청년들은 단기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차를 세차하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보에도 없었던 이 장대비가 쏟아부었습니다. 비 오는 날 세차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청년들은 급히 모여 회의합니다. 한 청년이 새로운 홍보 문구를 이야기하며 그들을 독려했어요. 우리가 비누칠을 하면 하나님은 닦으신다. 이 기발한 문구로 말미암아 이들은 많은 성도들의 세차를 할 수 있었고요. 또한 계획대로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닥쳐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걱정하며 고민하다 그만 어두운 생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더 멋지게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변화무쌍합니다. 내 계획대로 된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늘 예측 불허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터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신다니까요.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위로부터 난 참지의 특성을 열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난 지혜는 세상 지혜와는 다릅니다. 세상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스르는 속임이 있는 반면에 위로부터 난 참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참지혜를 얻도록 심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지혜가 있는 자는 그것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선행으로서 그 증거를 보일 것이며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분쟁하고 싸운다면 이는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정욕과 마귀로부터 온 것일 뿐이다 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자와 총명자들이 있는 곳에는 결코 다툼이나 시기 등이 있을 수 없다는 말로써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대상은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교 선생들, 즉 랍비라 불림을 받기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율법적 지식과 학문을 늘 내세워서 교회를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여수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 간의 분파와 불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만일 그들의 지혜가 바른 것이었다면 선행으로 그것을 증명해야지 말과 지식적인 변론으로만 자신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말만 뻔질을 하고 겉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나 또한 정직자의 목회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판과 비방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분파가 생기고 갈등과 대립이 생기게 되는데요. 분명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라면 절대로 교회 내에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 자신이 지혜를 보인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몰라서 짓는 것보다 알면서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아는 것에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 없어요. 눈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법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고 하셨던 분들, 성경 66권 한 번 안 읽으신 분 없으시고 그 설교 내용 한 번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 없으실 거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근데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는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말씀과 삶이 일치하여 몸부림을 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무게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과 존중의 마음과 사랑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 언제나 평화와 평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그의 행동에 유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에 유익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더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이 깨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정죄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감싸 안는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강의 왕.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싸움과 다툼이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곳에 싸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누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5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죄가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를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방과 다툼을 벌인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성숙된 믿음 있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강요해서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주변이 부드러워지고 평화롭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꼭 싸움이나 비방이나 중상 등을 통해서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격다짐으로. 이런 것은 잠시는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오래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것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고립돼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으로 인해서 다툼이나 시기가 있다 한다면 자신이 그릇됐다는 것을 즉시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수하가 돼서 교회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부서지고 서로에게 증오심을 심어주는 것은 절대로 선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나눔과 용서와 사랑이에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이에요. 교만함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용서와 사랑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정의를 세우기 원한다면 자신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이 전혀 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정당성을 변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닌 바로 땅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을 주장하다가 악한 자와 같아지면 안 돼요. 신자라면 어떤 경우일지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정죄하고 내치기만 하면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악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근육이 발달돼야 내가 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이기려 하면 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가를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어도 삶을 통해서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주님은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시기나 다툼이 있는 교회마다 소란스럽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다는 지적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그들의 무리 속에는 결과적으로 요란과 악한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시기와 다툼을 즐기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교회의 어떤 정책이나 실행이 그릇되었다고 반발하다가 점차 그 일과는 무관하게도 특정 사람들의 인격과 생활을 뒤집고 나중에는 교인으로서는 결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비방하고 세상의 방탕한 생활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모두가 자기가 하는 만큼 행동으로 생활하는 의지가 없이 남에게서 자신이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오는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지식일 수 없는 전인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원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착각 속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내 의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결국 늘 정죄하고 늘 다툼과 시기와 불평불만이 터져서 결국은 내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할 경우 그 괴로움은 피를 말하게 합니다. 한번 적대시 대보십시오. 피가 말라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나중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것도 못 느낍니다. 그 사람을 보기도 싫어지게 되고요. 지혜의 문이 막혀서 슬기롭게 말하고 행동할 여유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돼서 이제는 좋은 친구들마저도 자꾸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즉 우리들은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밝아진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오면 참 기분이 좋아. 저 사람과 함께하면 참 은혜가 임해.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평안이 넘쳐. 이런 소식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만 오면 참 불편해.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없고, 또 있음으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어떻게 나한테 또 핍박의 말을 할까, 아픔이 올까, 늘 두려움, 늘 긴장 상태에 있는 만남이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긴장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긴장감 없이 만날 수 있는 사이에 그런 관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좋아하지만 화평의 관계를 만들며 유지하는 데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있을 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역하는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교만한 일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천하를 관통하는 지식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수많은 자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갖지 못했으면 천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또한 교만이란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선이 자기에서 나온다고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요, 선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뿐이에요. 선하다함을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이 사실을 내가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은 쑥 들어오게 됐어요. 나 정도 되니까, 나나 하니까, 이 말이 그냥 내 입술에서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없는 것을 있다고 뽐내는 것이 교만이에요. 스스로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고 남을 우습게 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됐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기를, 말실수는 세상에 없다. 내가 미쳤나 봐,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아니요, 그만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늘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교만함, 내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가 이게 악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좋은 친구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즉 교만이라는 단어와 대조적으로 권면을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권면을 잘 들으려는 자세는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서 화평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권면을 잘 듣는 자세로 화평을 만드는 지혜 가운데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선함이 나타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보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첫째, 참 지혜는 성결합니다. 본문에서 성결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히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참 지혜는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참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닙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오직 마음과 생활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뿐입니다. 왜?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결한 지혜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일해서 일관성 있게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결한 지혜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살았더라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구별되고 나는 삶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죄가 죄인 줄 몰랐으나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죄가 죄인 줄을 내가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내가 어찌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어찌 사단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해져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거나 천사같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한번 거룩해진다고 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에 의하면 기독자의 완전 또는 성결이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어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성결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고의적으로 어기지 않는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신 적이 없고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절대로 이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안 속는다. 또 거짓말하네. 그런데 난 널 사랑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맨날 안 한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죄짓고 우리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고의적으로 어기지 않겠다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홍수로 멸망당할 때 노아처럼 의롭게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도성 소돔에서 의롭게 산 롯처럼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을 하실 때도 살려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살려두고 싶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을 하실 때도 거기에 살려두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이 되어간다고 억만징창이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려두고 싶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고 하나님 복 주기 원하는 그런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참 지혜는 화평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기 화평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웃이 참으로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참 지혜는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를 갖도록 하는 지혜예요. 즉 이 지혜는 올바른 관계의 질서를 자아내는 지혜인 것입니다. 참 지혜는 화평을 보존하며 이웃을 하나 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평안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야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되는 길을 축복합니다. 셋째, 참 지혜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취향이나 입장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지혜는 거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참 지혜는 자기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 의의나 중요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의견만을 맹렬히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이 좁고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동지들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다양하고 풍요로운 복을 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채로운데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절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과 감정으로 하다 보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릅니다.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멍에를 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넷째, 참지혜는 양순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이웃에게 덕이 된다면 얼마든지 수용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 기꺼이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늘에서 난 참지혜는 양순합니다. 그러나 참지혜는 불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적하면서도 선과 의, 곧 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순종하고 따르는 지혜입니다. 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요, 다른 것들이 시시하게 보여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냥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내가 아각거리며 그렇게 악착같이 내가 싸웠는지 참 실로 놀라울 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것에서는 결코 한치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길인 거예요. 다른 건 다 퍼주십시오.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절대 손해 끼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어떻게든 아름답게 채우십니다. 눈 한치 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 마시고 나누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절대로 진리를 선포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참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긍휼을 외부로부터 고통받는 자에 대한 동정으로 정의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지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은 인간의 외적 고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의 죄악이나 과실에도 베푸시는 긍휼이듯이 참지의 긍휼은 어떤 사람의 내적, 외적 고통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주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에는 실제적으로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곧 불쌍히 여김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하게 마음을 품고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 참지혜는 편벽됨이 없습니다. 본문에 편벽이란 말은 본래 여러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하여 의심하거나 판단 또는 엉뚱하게 그릇된 추측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지혜는 이런 편벽됨이 없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결코 편파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세상의 관례와 인간적인 시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좌표를 딱 짚고 마녀사냥하듯이 몰아서 다시는 그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영혼 불쌍하게 여겨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일 줄로 믿습니다. 자꾸 시선을 색안경을 끼고 편파적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막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편파적으로. 왜 사람을 좌표를 찍습니까?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왜 만들어 버리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세상적인 잣대, 인본적인 사상에, 인본적인 사랑에 우리가 껴맞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편가르기 좋아하는 이 세상의 고질적인 풍조를 극복하려면요, 편견을 몰아내는 선한 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혼들에게 더 상처가 되고, 엄밀히 따져보면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제가 죽을 때까지 저는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나 정도 되니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 스스로도 용서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뭐 모든 놈이 뭐 나무로 타다.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 참 죄는 거짓이 없어요. 위선이 없다는 뜻인데요, 위선이란 선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말과 행실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동기와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위선입니다. 분명하게 참죄는 어떤 것을 위장하거나 속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위선이 없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순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겉은 웃는 표정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는 시퍼런 칼을 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성도며 그게 어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요. 선한 죄의 첫 특징인 성결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이상과 같이 참죄의 특성을 살펴봤어요. 참죄는 이런 특성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난 깨끗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난 과연 깨끗한가? 여러분들 깨끗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단호한 결심을 하면 그렇게 될까요? 훈련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질까요?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뿐인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분명한 답이 나와 있어요. 분명한 답. 죄를 인정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것을 자백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우리를 성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양순하게 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참된 지혜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 생각하며 나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이야.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은 지저분해. 나는 영적으로 우월한데 저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바닥이야. 절대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와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 누구와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 건져야 되기 때문에.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형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맺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관계를 옳게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분들은 그런 사람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돈, 명예, 권력, 재능, 건강과 장수일까요? 모두 귀한 것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혜만 못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가도 지혜롭지 못하면 돈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돈도 벌 수 있고 오래도록 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를 통해서 명예를 유지하고 권력을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는 히브리적이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포함한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식은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면 지식이 쌓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모두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 닮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목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목표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후히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한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화목해 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과 감정을 살았던 나의 과거의 모습은 청산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에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을 갈급하며 늘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 우리가 어찌 하찮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신분을 갖게 됐는데요.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령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악신이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